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다 나를 유쾌하게 하고 행복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감정에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처, 아픔을 자기 감정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내지는 파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이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이 거절감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인생을 열심히 멋지게 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또 얼마든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매 순간마다 또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영으로 감동되어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평상시보다도 어떤 순간에, 어떤 찰나에 하나님이 그를 큰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때마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되었더라.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잘못된 길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더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되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방법,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이런 경험들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결정, 어떤 말,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 이딸을 보십시오. 이 이딸은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미쳐버리죠. 아마 정말 이상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는 이상한 삶을 살지 않았고 빈대한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과 나라의 민족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이 딸은 큰 용사였으며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딸은 길르앗 지방에 살았던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 말씀에서 혼동이 되는 것은 길르앗이라는 이름입니다. 길르앗은 지명과 인명 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매춘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딸은 매춘부에서 나온 서자입니다.
근데 본체 아들들이 자라서 배다른 형된 입다를 쫓아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고 자라면서도 친혈육에게 버림받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입다는 형들과 이 가족들과 결별하고 도비라는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고향을 등지게 되고 버림받은 입다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맞서 싸워서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형제와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은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가꾸어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다가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고난의 승리를 바꾸셨던 비결이 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됐든 세상 일이 됐든 가족 일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간에 이런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전될 만한 이 입다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입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 고향을 떠나서 돕으로 갑니다. 이 돕은 자기 고향 길르앗에서부터 약 24km 떨어진 아람, 그 시리아에 인접해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돕 땅으로 가니까 이따 주변에 수많은 잡녀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잡녀는 떠돌아다니던 온갖 부류의 젊은이들 일컫는 표현입니다. 요즘을 말하면은 건달패들입니다. 입다는 그들을 모아서 일종의 정예군이 아닌 게릴라 부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입다는 그 정도 어떤 게릴라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쫓아내었던 형제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암몬 족속을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 가난한 자들을 보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입다를 우리가 잘 아는 인물과 비교하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 홍길동 내지는 임꺽정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의적 두목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입다는 서자라는 그런 이유로 버림받은 서러움, 그 분노를 사회에 대한 반응으로 폭발시키고 있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이 배반감을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에게 분노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잘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데요. 근데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분노에 쌓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똑같이 겪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던가요? 그래, 너 이것들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사십니까? 인간의 욕망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자는 욕망이 있지만 또 하나의 욕망은 복수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진짜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정말 신앙의 관건이다. 오늘 이 땅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내가 있다라고 했으면 아마 분명히 뭔가를 일으켰을 것을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런 가정에서 버림받고 아픔과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범죄를 일으키고 흉악범이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은 우리가 참 표본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매적이 침입해 오는데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던 차에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있다가 변방 지역에서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 상당히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길르앗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때 입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7절에 보면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합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가 하는 거예요.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교훈 주는 입다의 신앙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입다는 자신의 전략, 전술, 힘, 이것으로 구하겠다라고 이스라엘 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이실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는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에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저주하신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을 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인지 여러분과 하나님을 아시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11절 말씀 보게 되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있다가 그가 정부와 함께하니 백성이 그를 저녁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버림받았다는 고독감, 이런 소외감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신앙적이 됐든 환경적이 됐든 내 자신의 문제가 됐든 뭐든 간에 이런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저 환경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시간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요. 기도해도 별일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별일이 없구나.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지요. 입다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다 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외톨이가 된 이 입다는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다는 말은 세상은 버려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기도를 들을 수 믿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입다의 신앙의 형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입다는 분명히 이런 모든 환경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입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재앙도, 역경도, 환경도, 갈등도, 외로움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을날에는 저같이 좀 감정적인 사람은 다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만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왠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교제도, 봉사도. 두 번째로는 이런 시련이 찾아오면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이걸 통해 나를 부르시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의 말씀 알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환난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환경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겪으면 인생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고통의 허리가 몰아칠 때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진지한 인생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편에 계신다고 확신한 사람은 이 풍랑을 너끈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입다는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절망 상황 가운데 인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입다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1장 뒷부분에 그 의문이 생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30절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입다의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인 듯은 입다는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앞장에 나와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그러나 자기가 내뱉은 그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요. 이거는 감정적이다, 인간적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서원은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2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서원한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설교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함으로 그런 서원과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성령이 인도해줄 때마다 서원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면한 최대의 문제가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를 저는 꼽으라고 그러면 전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헌신이 없어졌습니다. 헌신이 없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서원이 없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지한 서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은 남발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하나님 인간적 욕심 버리지 않고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그 여탄 세상의 방법을 목회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진실하게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없다 그러면 저는 어떤 목사일까요? 여러분 그저 밥 먹고 살기 급급한 목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목표 그런 소원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시시한 목사가 되고 말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서울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 그런 부분은 훌륭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이렇게 봉창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내 삶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불살겠다는 각오로 사는 인생이 저는 그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이거는 이런 서원을 너무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가 딸을 죽음의 제물로 바쳤다는데 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딸은 절대로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딸을 실제로 죽여서 바치는 것처럼 결론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죽으리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해석에 그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37절에서도 죽음이나 애곡한다는 표현이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 다른 번역본과 사본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서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처녀로 바치기 때문에 애곡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따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것은 무슨 뜻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성막에 가서 평생 하나님 수종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면은 있다 딸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항은 있다가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한 번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혹은 손해를 볼까 봐서 약속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앙이 진짜 귀한 신앙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더러 약속을 하긴 하는데 자기 삶에 어떤 궁지에 빠졌을 때 마치 지푸라기를 맞는 심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하나님 이것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찬양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교사 직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시시한 약속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시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약속은 뭐냐면은 이런 헌신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평생 주님 위해 힘껏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다스는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무런 목표도 없고 하나님의 비전도 없고 이런 약속도 없다고 하면 나는 어땠을까?
아까도 말씀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대보다 다른 거죠. 혹시 여러분 과거에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도록 자기를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입다처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다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지만 자신이 약속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 쓰지 않으실까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쓰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를 바라볼 때 시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귀하게 보시고 인간성을 좀 못될 수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고 하면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버리고 가정이 버리고 형제가 버렸지만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았던 입다.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입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이 서원과 약속을 버리지 않았던 입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에이 안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요. 그 사람하고 그 상황하고 하나님과 전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아닌 내면까지 문제까지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저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결부시켜버리면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 교회 안 나간다는 헌신 안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죠. 무엇보다도 저에게 참 은혜가 도전되는 것은 이따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가정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고 제 삶 가운데 이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따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불러내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의 약속을, 믿음의 비전을, 꿈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실현 가능하든 실현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잘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뤄내시고 세상 구원을 이뤄내시고 가족 구원을 이뤄내시고 교회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과 어려움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오늘 입다를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입다는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상처였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오히려 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던 이 말씀 잃었던 이 입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승리를 저희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힘들고 무거운 일들이 참 많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